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예, 오늘 우리 찬양팀에 일렉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일렉 한번 튕겨주실래요? 끝났습니까? 예, 좀 뭐 익숙하지 않은 소리라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드디어 베이스, 일렉, 드럼, 여기 이제 우리 작년부에서 색소폰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하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할 때는 그때는 또 오케스트라도 한번 아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케스트라 움직이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예.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시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과 또 경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묵상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평정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강건한 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서 잔치를 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말씀에 이런 대로 그들은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서 밭도 갈아야 되고 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해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번 주에 왜 빠져 있었습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왜 먼저 가셨습니까?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나갈 때도 오후에 점심만 먹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양해해 달라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뒷덜미를 잡고 머리채를 잡고 싶은데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옷자락이 자꾸 늘어지고 싶은데 양해해주고 그냥 이렇게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양해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냐고,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왜 저녁 예배 안 나오느냐고, 그리고 다음 주 또 빠질 것 같으면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내가 했대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훌쩍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양해해준 목사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양해해준 성도가 있거든요. 그런 행편이 되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처제가 되겠구나, 이해한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떠나오는데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이상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예배를 2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입니다.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이게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몇 시까지 하는 12시 넘게까지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데 있는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해를 다 해줬더니 양해를 다 해줬더니 기억을 하지 않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은지 여러분도 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빠지든지 어찌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양해를 다 하고 그럴만 하시죠, 그러시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십시오 하는 게 목사일까요? 아니면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영이 넘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잡아가서 그렇게 강건하는 것이 목사이겠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은 그게 귀찮다고 떠나더라고요. 떠나고 딴 데 가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강건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어찌든지 설득을 해서 또 끌어서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좋은 거라면 강건해도 됩니다. 진짜 좋은 거라면 강건해도 됩니다. 강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압박에 깨웠던지 아니면 그렇게 강건에 끌어서 어떻게 했던지 그래갖고 보험을 안 들었네. 근데 얼마 있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 보험 설계사한테 고마워할까 안 할까요? 하늘나라 보험이라고 합시다. 고마워할까 안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강건해서 나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갔는데 말입니다. 내게 예수 참 그 사람 징하게도 나를 괴롭히더니 그래서 가서 등록하고 그래서 가서 세례받고 그래서 가서 성령 받고 그리고 그냥 세례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어디로 저디로 부흥회로 끌고 다니면서 막 불을 받게 만들더니 같이 랄랄랄랄랄라 하는 상태로 빠져서 어느 날 천국 갔더니 그 세상에 하늘나라가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데 그때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강건해도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강건해도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괜히 이상한 물건 갖다가 막 사라고 압박하지 마시고 괜히 이상한 거 막 어디 가자고 졸라대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은 강건해도 괜찮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진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강건해야 되다가 내 집을 채워놓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강건을 진짜 들어먹지 않는 순위 1번 순위가 뭐냐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 2번 순위가 뭐냐면 바쁜 사람, 3번 순위가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사람들. 오늘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자,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리러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김성희 집사님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참 멋진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 붙여보더니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가 와도 질투가 나. 근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어서 그냥 고운 목소리로 싹 미소를 띄어가면서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데려오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데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쉬워요, 쉽잖아요. 쉬워요, 그죠? 예, 네,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목사님 바로 보러 가자 합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불 받자 합니까? 아니면 뭐 교회 예배 들어가자 합니까? 가서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리고 가서 그런 어떤 멋진 찬양과 멋진 그 노래 속에 한번 들어봐라. 텔레비에서 놓은 사람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데려와서 강건하게 데려 앉혀놓는 거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너 이번 한 번만 따라가면 내가 5만 원짜리 부페 한번 데려갈게. 따라와요.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면 다른 거 하세요. 아무튼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내가 한번 딱 들어준다 그래요. 그러고 뭐냐면 데려오면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5만 원 공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돈이고요.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영혼을 위해서 심습니다. 주님 이거 절대로 떼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5만 원 진상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어디 가서 사기당할 5만 원 영혼 살리는 데 쓸 줄로 믿습니다. 못 들을 것 같아요? 데려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 그거 안 받으면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10명 좀 거쳐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은 꼭 옵니다. 평생에 딱 한 번 권해봅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한 10년 전에 한번 권해봤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라. 내한테 교회 가는 얘기 하지도 마라.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영원히 사람을 못 데려오는구나. 그러고 작정하고 절대로 강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오늘 주인은 몇 번씩 그쳐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유지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니까 일하는 바쁜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프고 몸 불편한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 울타리가로 저 외곽에 사는 그렇게 전혀 누구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울에 그 능력교회가 아니고 그 등교회, 금남교회, 새금남교회인가 그 목사님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개척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는 근사님 딸이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교회하고 2시간 거리야. 근데 소개를 해서 우리 딸 좀 신앙 좀 잘 키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연락해서 2시간을 가가지고 이 학생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저 안전리까지 차원행을 다녔어요. 저 이화 호텔인데 그까지 저 어디가 거기 어디가 기아 자동차 지내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꼬박 1시간을 차를 몰고 갔어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즐겁기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다시 데려오고 데려가는데 만약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먼 것 같아요. 2시간 가니까 멀지. 2시간 동안 이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먼 게 아니다. 좋은 거는 참 먼 데 있다. 그러면서 너 나하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설교를 2시간 동안 그리고 차를 좀 빨리 밟았대. 그리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강건하여 데리다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가 여러분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3,000명이 모여요.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안중에 부흥회 왔는데 저녁에 방에서 자질 않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 끝나고 방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집회 끝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뭔 전화를 그랬더니 교육 구역장들이 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구역 몇 명 모이고 이런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 주일 마치고 나서 구역장들이 다 전화해서 우리 구역 누구누가 오늘 빠졌는데요. 제가 전화하고 가서 신방했습니다. 신방에 그 만나봤더니 그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입니다. 그걸 보고를 다 받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3,000명인데. 그 보고를 다 받는 그런 받을 때 이 구역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밤 12시 늦게까지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리다가 채운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쪽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 빠졌어. 그럼 구역 전체가 그날 신방이에요. 주일 예배 마치고 주중에 날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밤 10시까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린대. 버스 안에 봉고차 안에서 뭐하고 기다리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게 주의 암흑의 어둠의 근세를 결박하고 깨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봉고차에서 그렇게 하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9시 올 줄은 10시에 나다. 그럼 10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다 차에서 좀 내려. 그리고 케이크를 요거만한 거 하나 들고 와닙니다. 구역장이 당신은 아파트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구역원도 다 써가지고 어머 암흑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막 그러면서 케이크를 하나 탁 주면서 케이크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선물을 딱 해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이거 전해주라 그랬어요. 목사님 전해준 적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다음 주에 꼭 매우 목사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가 이럽니다. 목사님 암흑의 신방이 다음 주 온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다음 주 오거든 꼭 한번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 다음 주 교회 와요. 왜 왔을까? 안 오면 다음 주에 또 아파트 앞에서 당신은 이게 막 스프라이즈한 거야 이게. 좋은 건 좋은 건데 근데 확 그렇게 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즈 아무나 하는 것인가요? 예? 그 프로포즈 받는 기분이니까 이거 왕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죽기 살기로 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역 한 구역만 있으면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전 구역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핸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중을 우리가 다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왜 안중에 그렇게 하는 교회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뭐. 다이피는 분에게 아무래도 내가 구역장이 돼야 되겠다. 제가 시험에 들까 싶어 전화를 안 해요. 구역장님 암흑의 성도님 왜 빠지셨습니까?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우리 자기 구역원인데 누가 빠졌는데 목사님 아세요? 심각해지죠?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러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인이 10,000명 모이더라고요. 재직이 3,927명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세미나 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목자는 양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매일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부르니까 한 마리 없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10,000명을 다 못 부르겠고 뭐냐면 재직 3,927명을 스스로 배정하고 매일마다 부른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재직이 빠진 건 안 돼. 그건 우리 교회는 자기가 재직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강건하여 데리. 이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좀 극성맞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게 극성맞지 않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잔치를 열었으면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로 보겠어요. 정말 볼 거예요. 제가 저기다가 리보 카메라라고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저 앞에다 딱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오는 사람 같이 오는 사람 내가 분석을 딱 해가지고 뭐 할 게 또 없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쳐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쳐주셔요. 그러나 도전 자체를 안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종입니다. 여기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갔는데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죠. 예?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다. 장가 가면 타락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도망갔어요. 다 소용없어. 아빠 다하니까 온대. 그래가지고 갔어. 양해를 해줘야 되죠. 양해를 해줘야 되죠. 예, 제 재산에서 깔 거예요. 상속해 줄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 이거했어요. 근데 그럼 안 하면 그만 가락해야 되죠. 주인은 또 가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썽을 냈대요. 아니, 잔치가 안 좋으니까 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의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그러니까 살아 숨지기는 사람한테 들채를 얻고든 어떻게 하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쪽 용끌 했을 때 우리가 해바라기 프로포즈를 가을에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해 예배당을 한번 채워봅시다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말입니다. 저 바다 건너 바다 건너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예, 그 노인들이 다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강간버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강간버스 하나를 목사님 허락해서 다 했으니까 강간버스 하나 빌려주세요. 강간버스 하나 대절했어요. 그 버스 보냈어. 강간버스 하나 채워가지고 저 수로 끝에 대놨고 본 것처럼 부지런히 날라가지고 예배당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서 했으니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책임졌습니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 제가 책임질게요. 채웁시다. 할렐루야.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자리도 못 채운다고 우리는 게으른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법을 꽂아야 돼요. 이쪽 통은 다른 사람 채우지 마세요. 내가 다 선점했습니다. 내가 혼자 다 채울게요. 그래, 아멘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 2층은 내가 채울게요. 뭐 이래가지고 한번 꽉 채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이 안 되면 제가 몇백 들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요 청소년 집회에서 할 줄 몰라요. 청소년 집회 왜 하는 얘 한번 채워보려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싼 경배 찬양팀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소문 팽태까지 소문 다 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명한 어떤 복음성 가서 불러가지고 한번 막 저 위에까지 다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픈은 우리가 한 30분 열고 그래가지고 저기 2층까지 꽉 채워 한번 그런 감격을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저 폴딩도 언제 여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가리긴 했지만 열을 제껴놓고 한번 쫙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작정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조건을 갖추었잖아요. 그죠? 시골의 풋풋한 정서와 들판의 아름다움과 멋진 목사와 멋진 재직들과 그리고 멋진 찬양팀과 모든 걸 다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에 영리를 찌하는 겁니다, 영리를. 순리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년이 아니고 다음 주에 적어도 내 옆에 꼭 한 사람 이쁘장한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이 편에 앉히겠다. 영혼이 이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힘든 사람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마당에다 추워서 내가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놨더니 그리고 거기에 불을 찌면서 그러는 거예요. 남생 평생 처음 교회를 와본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어떻게 해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로 속으로요. 그 바다 건너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교회 오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예배에 나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어떤 멋진 그런 어떤 성악을 듣고 이런 멋진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그런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이 음악회를 통해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고 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어떤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이번 주말에는 약속 못 잡게 하시고요. 주일날은 꼭 와서 내 옆에 앉히세요. 자녀들. 아멘. 여러분의 바깥 분들 일주일 동안 내내 뭐냐면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막 술 먹고 돌아도 뭐라 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쏙소리니까 술국 끓여주고 막 온갖 정성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 궁금하지 않니? 이번 주일날 낮 예배도 아니고 저녁 때 음악하는데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저 외지에 나가는 애들 며느리들 특별히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앉혀서 한번 같이 그 음악 속에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그 강건한 마음은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묻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주고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돼요. 오늘 제가 간증자를 한 사람 전화 톡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와서 오늘 간증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마다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물어봤더니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내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까워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아까 문자 보냈는데 못 받으셨구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난 분명히 톡 보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조정승 권사님이 새벽마다 조금 눈물로 기도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딸이 어디 아픈가 근산이 어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서 저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울어본 적이 있지만 매일 그렇게 울지는 못해. 그럼 매일 그렇게 울어요. 우리 친구 이야기를 뭐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그 전도에 대한 마음만 잠깐 이야기하고 길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서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평택 성민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동신랜드라는 그 부동산을 오래 했어요. 그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그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36살 때 기도원 가서 딱 체험을 했어요. 그 사도신경의 그 믿음들이 다 믿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뭐 예배를 조금 들드리고 이래도 저를 스스로 하기를 저는 뿌리는 꽉 박혀 있고 위에 이파리는 흔들지만 항상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고 살았는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제 행동이 많이 이렇게 신앙을 까먹게 됐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던 부동산을 딱 접고 딸아이 송도에 가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평택 성민교회 너무 멀어서 못 갈 때 높은들교회를 한 발짝 이렇게 들여놓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딱 느낀 거는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 힘있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여기에 계시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었어요. 감히. 그런데 저도 이렇게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마침 또 여기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뵌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조금만 이렇게 합치는 경우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통합 다 조그맣고 자기가 대장하려고 다 이렇게 개척하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와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마침 또 이 가게를 하나 분양받아 놓은 게 안 나가서 그때 열심히 4월 달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회를 작정을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쉬고 있을 때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이렇게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말기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의사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모든 기도는 다 뒤로 하고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래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제가 성경책이랑 책이랑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걔가 그거를 완전히 거부를 해갖고 저도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저랑 성향이 틀리고 너무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저보다 훨씬 많고 서울에서 되게 잘 살고 있는 애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암이 아니면 너랑 나랑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을 텐데 자기가 아프니까 너의 하나님을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도 여기 한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앉혀놨었어요. 여기 올 기회가 있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다.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그때 앉혀 있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었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정말 근거 없는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를 하는 마음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용기가 안 나서 그냥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고 걔는 그리고 너무 이게 멘탈이 강한 친구라 의사 말도 안 듣는 애예요. 완전히 자기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치료를 하느냐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닌 애인데 이게 그 증상이 막 피고름이 가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멀쩡한 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모양이 다 없어졌대요. 제 또래에 이게 쭈글쭈글해져 갖고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 그 모든 병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는 다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나한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저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인간교회 와갖고 이런 거를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새끼 내 직장 그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인간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는 당장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급한 친구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막 걔가 나와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그것도 저의 오만이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가 뜨기 전에 저 앞에서 권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시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들은 분이 또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언제 회복되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애타는 마음,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정말 만나길 원하는데 그 안 만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울어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인들의 가슴 속에 다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자선 바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이 한 주 남았지만 이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나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회개합시다. 내게 그 눈물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 눈물을 가지고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멈추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좌절, 장가가고 소도 사야 되고 뭐 논도 갈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양해하라고 얘기한 그 말을 우리는 금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화를 내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건하여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들어야 사는 거니까. 그 잔치에 들어야 저 하늘나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길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선행되는 은혜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꼭 몇 사람은 있습니다. 시작.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중국에서 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근데 정수기 파는 다단계로 빠졌어요. 몰랐죠 저는. 근데 그분이 다단계 가서 정수기를 300만 원, 200만 원 정수기를 어떻게 팔아요? 한참이 지나서 제가 뭔가 사인 이상해서 보니까요. 정수기를요. 저 예산 막 천안 어디로 가가지고 5대를 팔았더라고. 나는 그분이 우리 땅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정수기의 다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래요. 아무리 어줍지 않은 사람도 주변에 5-6명은 있다. 그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연결해서 자기 회사는 손해보지 않는 뭔가 나중에 힘들어서 나자부지라도 그 옆에 팔 데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돌보지 않아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잃어버렸거나 빼앗길 영혼들은 숱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사모해 봅시다. 할렐루야. 사모해 봅시다. 그래서 힘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꼭 그렇게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했는데 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찬양팀 우리 무슨 찬양해야 될까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거 좋겠네요. 그거 합시다. 가서 제자 삼아라.